때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역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릇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팔복, 그 유명한 산상순의 팔복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듯이 오늘 말씀도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21절 제가 하반절부터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보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니네들이 나중에 웃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우는 사람이, 애통, 복통, 절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어떤 고난과 고통도 없고 슬픔이 없어야,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지. 아니, 어떻게 지금 고통이 있고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웃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나중에 그들은 애통하며 울게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지요. 웃는다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웃는다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정확한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기에 그게 복이 된다고 얘기하시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3주 동안은 저에게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주 전에 부흥회를 마치고 총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저와 같이 3, 4년 동안을 재미고려 신학교에서 같이 교수 일을 하시면서, 저보다 나이가 1살밖에 더 많지 않습니다. 63세밖에 안 되신 목사님이 주일 하루 앞둔 토요일 밤에 수출옥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그 교회를 어떻게 예배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이머전시 실려가시고 꼭 일주일 만에 그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부흥회하던 그 마지막 주일날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들 다 안타까워하시고 총회에 모이신 1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다 함께 슬퍼하고, 큰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헌금하자고 해서 우리가 모여서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주 전입니까? 2002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인은 한국 분이시고 백인인 남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임명장 전사님과 함께 주일학교를 교사 일을 하면서 약 8년간 신앙생활을 하던, 나이가 이제 47밖에 안 되신 분이 지지난 목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교회에서 잠깐밖에 신앙생활 안 했지만 또 오늘 성도님의 부인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도 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던 분들, 세상을 같이 함께하지 더 이상 못하는 더군다나 젊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참 슬픕니다. 근데 어떤 슬픔은 그렇게 정상적이고 당연한 슬픔도 있지만 어떤 슬픔은 아주 비정상적이고 슬퍼하지 아니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꿈, 좀 좋지 못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의 욕망이, 정욕이 채워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일이라든지 애증으로 인한 슬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정상적이고도 당연한 슬픔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내 사라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나서 이 땅에서의 이별이 슬퍼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시편 기자 가운데는 자기 혼자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데 주위에서는 자기처럼 믿는 사람이 없고 마치 버림당했듯이 외롭고 정말 쓸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2절 3절.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외로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오는 그 고독 때문에 있는 슬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께 슬플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것, 우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는 것, 애통하는 것은 거룩한 슬픔, 경건한 애통을 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odly mourning, godly sorrow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근심, 우리말 번역 근심이라고 번역됐는데 더 정확한 번역이 슬픔, sorrow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세상 슬픔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 이 슬픔, 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이란 말은 변호, vindicate 영어로 얘기하면 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자신의 깨끗함으로 나타내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의 슬픔, 참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함, 하나님의 뜻대로 우는 것, 슬퍼하는 것, 그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듯이 거룩한 슬픔은 늘 우리를 죄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20절에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그 안에 거룩한 애통함이 있는 자입니다. 욥을 아시지요? 욥은 성경도 기록했듯이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그런 욥이었습니다. 어느 한 날 다 잃었습니다.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욥인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10명 있어서 10명이 다 하루 한 날에 다 죽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는 몸에 병까지 얻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
처절한 밑바닥의 삶 속에 있던 욥.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 자기가 너무 왜소하고 작고 벌레마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죄가 생각이 나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룩한 슬픔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누가 얘기하는 것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밑바닥의 삶 속에서 그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제서야 그는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애통 자체, 슬픔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애통함을, 그 슬픔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슬픔을 보시고 애통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함을 경험할 때 바로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거룩한 통회함,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함, 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용서함 받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내가 회개해서 사함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8절 9절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마음을 바꿔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나의 죄에 대하여서, 나의 마음이 갈려진 것에 대하여 울지어다. 그러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그러니까 바꾸어라. 바로 오늘 팔복에 얘기하는 울어라, 애통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실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자기 안에 있는 죄,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사람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더욱더 죄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하여 슬픔과 근심으로 주께 나아오게 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가 제일 성자일까? 누가 정말 세인트? 누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기보다, 그런 사람이기보다 얼마나 자주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렇게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가장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우는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의 원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더 정확하게 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애통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고 회개한 죄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하고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게 전에는 죄라고 안 보였던 것이 죄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더욱더 정말, 이것마저 죄였구나. 실제로 간음을 해야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 러스트면 품었어도 이미 죄진 거라고, 간음한 것이라고 한 그런 말씀 생각하면 정말 내 안에, 심지어 내 생각으로조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계속해서 새롭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깨우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애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우선 그렇게 애통하는 것을 자꾸 하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울지 못하게 자꾸만 여러분에게 막는 장애물들을 여러분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을 자꾸만 근심하게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계하고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 속에 자꾸 죄를 사랑하는 마음, 자꾸 죄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내가 자꾸 좋아하는 이 성향, 죄짓기를 좋아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인근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애통함, 우는 것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절망감입니다. 아무리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졌어도 그것 가지고 아예 절망해 버리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절망감이 있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불신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경계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여러분 자신을 속이며 pretending, 가장하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숨기는 겁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는데 암이라고, 이거 큰 병이기 때문에 얼른 수술을 하든지 키모를 받든지 방사치료를 받든지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얼른 이 암을 제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마치 감기인 양, 뭐까지 별거 아닌가 하고 감기 약만 먹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것쯤은 하고 가볍게 경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쁜 거 알고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애통함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가볍게 오늘도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지난 한 주간 다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면 끝나는 것으로 하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암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가볍게 여기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자꾸만 자기 자신을 속이고 가장하는 겁니다. 넷째는 미루는 겁니다.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뭐 애통케 하면 되지 라고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죽을 병이 질병이 있는데 뭐 내일 고치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실제로 육체의 병은 그런 줄 알면서 영적인 병에 걸려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나중에라고 미루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진실한 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방법은
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처절하게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그런 죄 때문에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실제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도 감동을 못 주고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 여러분의 굳어진 강팍한 마음을 녹이거나 깨뜨릴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영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는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말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거룩한 근심, 죄에 대한 거룩한 애통, 경건한 애통, 정말 하나님 내게 상한 마음을 달라고, 죄를 짓고 나면, 죄를 깨닫게 나면, 죄를 알고 은혜는 하나님 내게 broken heart, 상한 마음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 상반절에 나온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은 거룩한 야망, 홀리 앰비션과 관계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팔복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배고픈 것이 아니라 의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이 거룩한 앰비션, 거룩한 야망은 사람들이 보통 이 세상에서 갖는 그런 앰비션, 그런 욕망,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과는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면, 그때 그들에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불행한 사람들은 오늘도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찾고 잘못된 욕망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의를 추구하는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줄이다, hunger,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육체적으로 배고픔을 뜻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 육체가 반드시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꼭 필요하듯이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배고픈 사람이 그거 안 먹어도 돼, 괜찮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 기근에 빠진 사람, 침체된 사람,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와 방불한 겁니다. 죽은 자가 음식 달라는 거 봤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진짜 배가 고프면 막 먹을 것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굶주릴 때에는 영적으로 의를 찾고자 하는 열망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타락하면 그냥 세상적인 욕구와 세상의 욕망으로 자기를 채우면은 자기가 행복해지리라고 착각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게 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은 둘째치고 그건 아니고 세상적으로 그냥 이거 찾으면은 거기에 나를 만족시켜줄 게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찾는다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을.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탕자 기억하시죠?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에게 재산 반 달라고. 그건 아버지 곧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죽어야 자기 차자에게 오는 유산을 받는데 당신 빨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게 재산 낼.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조할 거 다 인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조하면 자기가 행복할 줄, 만족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 탕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 이 자연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소유물, 우리에게 주신 기회, 지식이나 지혜 이런 등등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쾌락 혹은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에 다 낭비하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고,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스러운 것들, 내 기준 만족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심령이 정말 가난해지고 애통한 사람, 죄에 대해서 애통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굶주리라는 단어를 헝거라고 우리말에 NIV에 번역이 됐는데 그냥 한두 끼 안 먹어서 배고픈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강도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나서의 배고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굶주림, 그 정도로의 목말라함, 갈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now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과거에 신앙생활 하면서 뜨거운 적이 있어요. 그때 막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찾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right now,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사실 의에 대한 주림과 갈증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now, 과거에 어떤 애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now, 오늘, 내일이면 또 내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고 떨스티하고 마르고 정말 배고픈 궁핍한 사람이 간절히 음식을 찾듯이, 물을 찾듯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퓨리탄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줄이는 것으로, be hungry,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는 것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것에
극심한 굶주림, starving. 영어의 헝그리하고 starving 차이를 아십니까? 굶주림은 한 끼 두 끼 못 먹어서 굶주린다고 한다면, starving은 일주일, 2주일 못 먹어서 굶주리는 것을 starve라고 얘기합니다. 탕자가 그냥 굶주릴 때에는 돼지의 쥐염 열매라도 먹었지만, 더 나아가서 기근에 허덕일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때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right now, 오늘 계속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허락하신다는 말씀, 만족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배부름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 코르타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동물에게, 여러분 개 기르십니까? 개에게 먹이를 주는데 개가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먹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 터져라고 먹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을 때까지 먹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만족함을 느낄 때에까지 먹도록 두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부르게 하시냐, 만족해 하시냐, 완전히 만족함을 느끼도록,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미래 수도용어를 썼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주님으로도 체험을 받게 될 것이다, 체험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전한 만족을 주신다고 하니 뭔가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완전한 만족을 주셨는데 뭘 또 찾습니까? 그러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너무 배부르고 만족감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지요? 젊은 사람들은 3시간, 나이 드신 분들은 4시간, 5시간 가면, 6시간 가면 또 줄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그것을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아침을 잘 먹었다 그래서 나 점심 저녁 필요 없어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줄임, 목말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의 의를 찾고 또 찾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신다는 것은 시편 전체가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34편 10절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찾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그 앞에 생수 얘기도 하십니다. 생수 얘기도. 주님 생수이시기도. 줄이지 않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더 악해지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 무뎌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죄를 너무나 쉽게,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죄를 가지고 아예 농담 삼아 즐기며 희덕거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잠언서 17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이, 웃음이 양약이라고 했듯이 웃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즐겨하면서 별로 대수롭게 여기면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있는 웃음은, 그거는 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참으로 죄에 대하여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깊은 애통함이 있습니까? 언제? 최근에 그 죄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 때문에,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내가 또다시 실수로 지은, 내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자복하시나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진정한 참회가, 진정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기를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에 줄임보다 그저 내 욕망, 내 육체의 욕망이 채워지면, 배부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앞으로 줄일 때 있는데 채워주지 못할 때가 옵니다. 25절 상반절에 화 있을진저, 여기 화 있을진저는 저주받을 자여입니다. 저주받을 자여.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 배부른 사람, 하나님의 의는 찾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줄일 날이 온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첫째는 자기의 의에 대하여 별로 만족이 없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얼마나 자랑한지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율법 이거 지키고 저기 지키고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꾸짖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의를 전혀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런 그런 것에 대해 내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인 체험이 많고 하나님에게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나의 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누가 크레딧을 안 주어도, 조금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I am nothing, My Lord Jesus is everything 하고 생각하는 사람, 의에 목마르고 줄인 증거입니다. 둘째는 일시적으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하신다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주는 세상적인 즐거움, 골프 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별로 안 나가봤지만 잘 맞을 때 공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확한데 이렇게 갈 때 느끼는 쾌락, 혹은 명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느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증거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왜?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굶주린 사람 계속 말씀을 먹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갈급하게 본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성경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 살다가 아직도
성경책은 차 안에 그냥 묻어두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만 들고 왔다가 오늘도 같이 딱 2절만 읽고 딱 닫아놓고 일주일 동안 안 보시는 분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시는 분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한테 제발 물 좀 먹어주세요, 밥 좀 먹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얘기 안 해도 먹지.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은 제발 와서 설교 좀 들으세요, 제발 말씀 보세요, 얘기 안 해도 설교에 초점을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과 성취감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면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힘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 주님도 찾고 돈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찾으면서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욕망 채우려고 발버둥 같이 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도 막 찾으면서 내 이름 좀 내보려고, 인기 좀 누려보려고, 내 명예 때문에, 공명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한꺼번에 찾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주님을, 하나님의 일을 찾는 사람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주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부르짖느냐 하면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막 상해 아파.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짝사랑들 해보셨죠? 짝사랑하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안 아프나 보네. 안 해보셨다 그러나? 사랑하면 내 마음 아프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이럴 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밤에, 낮에만 아닙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마지막에 가서 다 보게 될 거다. 지금 내 중심은 간절히 주를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하나님의 일을 그토록 갈급하며 목말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참된 양식 추구하면서 늘 그렇게 주님과의 민감한, 영적으로 여러분이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심각한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짓말 해놓고 정직하지 않게 해놓고도 나 아무렇지도 않다.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말씀에서 살한 대로 안 살면서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어쩌면 성령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뭔가 회개하게 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의 의만 찾고 찾으면서 다른 것 없어도 주님이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얼마나 자랑한지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율법 이거 지키고 저기 지키고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꾸짖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의의를 전혀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 내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인 체험이 많고 하나님에게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나의 의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누가 크레딧을 안 주어도, 조금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I am nothing, My Lord Jesus is everything 하고 생각하는 사람, 의의에 목마르고 줄인 증거입니다. 둘째는 일시적으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하신다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주는 세상적인 즐거움, 골프 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별로 안 나가봤지만 잘 맞을 때 공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확한데 이렇게 갈 때 느끼는 쾌락, 혹은 명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느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증거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왜?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말씀이 하나님 주신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굶주린 사람 계속 말씀을 먹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갈급하게 본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성경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 살다가 아직도 성경책은 차 안에 그냥 묻어두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만 들고 왔다가 오늘도 같이 딱 2절만 읽고 딱 닫아놓고 일주일 동안 안 보시는 분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시는 분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한테 제발 물 좀 먹어주세요, 밥 좀 먹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얘기 안 해도 먹지.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은 제발 와서 설교 좀 들으세요, 제발 말씀을 보세요, 얘기 안 해도 설교에 초점을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과 성취감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면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힘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 주님도 찾고 돈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찾으면서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욕망 채우려고 발버둥 같이 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도 막 찾으면서 내 이름 좀 내보려고, 인기 좀 누려보려고, 내 명예 때문에, 공명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한꺼번에 찾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주님을, 하나님의 일을 찾는 사람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주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부르짖느냐 하면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막 상해 아파.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짝사랑들 해보셨죠? 짝사랑하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안 아프나 보네. 안 해보셨다 그러나? 사랑하면 내 마음 아프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이럴 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밤에, 낮에만 아닙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마지막에 가서 다 보게 될 거다. 지금 내 중심은 간절히 주를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하나님의 일을 그토록 갈급하며 목말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참된 양식 추구하면서 늘 그렇게 주님과의 민감한, 영적으로 여러분이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심각한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짓말 해놓고 정직하지 않게 해놓고도 나 아무렇지도 않다.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말씀에서 살한 대로 안 살면서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어쩌면 성령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뭔가 회개하게 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의 의만 찾고 찾으면서 다른 것 없어도 주님이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진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